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 이곳에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주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영광만을 보고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었고 또 말씀을 겸손히 받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았었죠. 그들의 기도는 삶의 호흡이었고 또 예배는 성전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주장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식탁에서 시작된 사랑의 물결은 강이 되어 흘러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고, 또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실제로 살아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었죠. 영광은 말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고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감은 단순한 어떠한 감동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들의 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되어서 그들의 실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는 강이 그 흐름에 참여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강이 갑자기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강의 물길은 이미 사도행전 1장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지만 순종은 1장에서 먼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먼저 사람을 빚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기 전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순종을 다루시고, 또 흘러갈 물길이 생기기 전에 그 물길이 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장면도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음성으로 시작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편지를 건네시듯 말입니다. 저 역시 사도행전 첫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아서 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그 이름 안에는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함께 담아 부르십니다. 그만큼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의 강이라는 의미보다는 일작의 약속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던 준비의 시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잠든 후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 바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와 사역, 그리고 가정의 책임 속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왔었죠. 버티는 것이 때로는 믿음인 줄 알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충성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깊이를 다지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열매보다는 뿌리를, 사역보다는 임재를, 그리고 계획보다는 관계를 다시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시간 같았죠. 그리고 1월 마지막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저희 부부에게 분명히 부어졌습니다. 한 해의 첫 달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드리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라. 그 순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자 또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1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락방의 기도 사건 것처럼, 그 다락방처럼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의 한복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자리로 먼저 부르시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다락방 같은 시간이 있나요? 열매가 더딘 시간, 조용한 시간,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시간 같은 거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춘 시간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빚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믿음의 지식에서 관계로, 그리고 고백에서 흔적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의 서막을 열고 있죠. 강은 갑자기 시작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이 흐르기 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준비시켰는지 저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큰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 데오빌로로 시작을 합니다. 저에겐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문헌 속에서 특정 수신자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이름을 밝히는 관례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을 넘어서 제 마음에 먼저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오래 남았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가 어떠한 커다란 군중의 열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든 준비가 갖춰진 뒤에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오빌로.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그는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은 상징성을 가지죠. 사도행전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쓰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기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건네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향해 외치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죠.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흔히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일이 성령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속되는 이야기 속으로 한 사람, 데오빌로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가 살아내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다는 것을 봐서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각하라는 호칭이 사라지죠. 이제 그는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 안에서는 각하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저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함을 먼저 부르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성취를 먼저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이름으로 서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나요? 집사님, 권사님, 팀장님, 남편, 아내, 또 사업가 또는 부모, 그 이름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불릴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역시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기 전에 그 공동체 안에 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묻고 있죠. 이제 저희가 3절을 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누가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였다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은 확실한 증거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는, 그런 표현은 법정에서 저희가 인정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도 신화도 아닌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누가 기자는 이곳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전략도, 시스템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40일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다시금 잉태되는 시간과 같았던 것이죠.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그 나라가 제자들 안에 먼저 살아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5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 내용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정리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부활 후에 세워진 통치였고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나라였으며 회개의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7절을 보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은 그들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권력을 되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되찾는 나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나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들려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중의 열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교사의 질문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되묻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듯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남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영광을 구경하는 자냐? 아니면 그 영광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자냐? 강은 갑자기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작되지 않죠.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4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었죠.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있던 곳이었고 또 상처와 실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한 지명, 그 지리적 제한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리, 또 상처가 남은 자리, 그런 곳에서 어떻게 기다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옮기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약속이 시작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부끄러움과 상처,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시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머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환경이 정리되어야 순종할 수 있고 또 상황이 좋아져야 헌신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머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지 말라는 그런 공간의 명령 위에 기다리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역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어떠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언약의 성취였죠.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돌발적인 어떤 사건의 그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이죠. 마치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처럼 아직 어둠은 남아있지만 빛은 이미 오고 있는 그런 시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 세례와 물 세례 저희가 많이 들었었죠.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표지이자 죄를 인정하는 그 준비의 단계입니다. 마치 겉을 적시는 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능력을 더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잠기는 사건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 안에서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물은 겉을 적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이 준비자였다면 성령님은 완성자이신 것이죠. 성령은 능력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는 분입니다. 닫혀있던 말씀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또 자기 중심이 예수의 중심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보았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았고 열정은 있었지만 능력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었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으로만 시작되지 않죠. 그렇다고 경험이나 어떠한 결단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 계획을 접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 길을 앞세우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말씀한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 지워버리고 싶은 자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게 마련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조용한 시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의 기다림 후에 흐르게 되고 또 성령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 위에 임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모습 안에서 그 결과를 바라보며 조급함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결국 그 약속의 성취,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런지 저희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증인이 탄생하고 복음은 확장되게 마련이죠. 무엇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그런 폭탄과 같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무력한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힘,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게 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힘으로 만드는 그것이 권능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그들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이죠. 이건 어떠한 명령이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불변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마르티스, 원래는 법정에서 자신을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죠.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논리가 완벽하여 그것을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말하고 그 주장을 견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점점 신앙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의 의미로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본 예수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누가는 부활을 확실히 많은 증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확증된 사건 위에 선 사람이 이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증거를 본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스티그마,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잘 안다고 말하지 않고 내 몸에 흔적이 있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은 그저 믿는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남는 흔적과 같은 그런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복음의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남은 증인을 어디서부터 빚어가시나요?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은 땅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실패했던 자리, 가장 부끄러웠던 자리, 십자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 그 도시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서부터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선택하는 대신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시작입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알만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 역시 제 자신에게 먼저 돌아보며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솔직히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을 때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었죠. 하루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서 있다면 저 역시, 우리 모두 역시 증인이 아니라 제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해박한 어떠한 지식도, 출중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도망자는 증인이 됩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고 구경꾼은 참여자가 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물줄기는 강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 내 증인이 되리라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데오빌로. 사도행전은 군중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네진 편지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부활 후 40일의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채우셨죠.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후에 세워진 통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나라,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누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가? 누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부활의 증거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도망자를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겁이 많았던 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증인들은 결국 마르티스, 순교자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삶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믿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완벽함의 표지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라는 표지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식탁을 보았었죠.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던 공동체, 그 식탁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강의 시작을 함께 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예루살렘의 기다림,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진 한 사람 데오빌로. 강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강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아직 끝난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데오빌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향해 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남의 편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수신자이며 동시에 기록을 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성령을 의지하고 증인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가 바로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성령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삶의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증인, 그 이름으로 불리는 편지의 수신자로 그리고 기록자로 부름받는 제자청 공동체 되기를 바라며, 또 예수님의 식탁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물줄기가 강이 되어 우리가 있는 이곳 런던을 적시고 열방의 모든 세계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